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선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건 5번째 시간으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애통. 1776년 미국이 세워질 때 만들어진 미국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독립선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행복 추구라는 겁니다. 행복 추구. 우리나라도 1980년에 헌법 제10조에 이 행복 추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행복을 더 갈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드렸듯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문장에는 분명하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면 우리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미국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이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이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하다, 아니요 나는 그거 없어도 이게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난 또 이게 있으면 행복해요.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라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 나라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행복하대요. 뭐 예를 들면 네팔 같은데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이것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감각에 좋은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 누리며 즐기는 것, 그게 행복한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 삶의 태도, 성경이 말하는 가치 기준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이 이것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가지는 행복이나 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옆집이 말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이웃들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회사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나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행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행복은 전혀 도외시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만 내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택해줬고 내가 구원해줬고, 그러니 너희야말로 정말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내가 비록 조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내 근원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에스라 9장 10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을 안내하다가 지도하다가 이제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잃어버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영적 공동체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굉장한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의 문제점도 이렇습니다 하고 가지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자신들을 소개할 때 거룩한 자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거룩한 자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거룩한 핏줄이다, 거룩한 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혈통,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잘 그어놓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걸 하면서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잘 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규정 짓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로 떠난 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들의 눈에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 삶이 어떤 삶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전에는 뭐 내가 당연히 잘 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내 삶이 잘못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잘 살고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내 삶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자손, 구별된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사실 결혼 구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할 때 아내들, 이방인이었던 여인들이 그들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그들의 우상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남편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합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결혼할 때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우상을 믿고 그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남편에게까지, 이 가정에게까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물들여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은 가장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지금 이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출애굽해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애굽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 민족과 섞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아내로 두거나 딸을 며느리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오히려 유혹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들, 우상 이방 신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단지 그냥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경고하셨던 말씀이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귀환하고 났을 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히 우상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문제의 원인임을 다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들어온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장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이 놓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이것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기는 것들은 과연 무엇에 의하여 세워진 생각들이냐가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결혼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나가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까지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까지 여러분 그 핍박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 눈치, 그 잔소리, 그 비난하는 소리들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좌절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지 결혼만이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에서 헌신하고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방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언어 습관일 수도 있고, 내 가치일 수도 있고, 또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바리 같은 그 마음들, 그것들 다 이런 우상들에게서 나온 것들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상들이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어야만 살 것 같아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언어에서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뱉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우상들이 가져다 준 말인지를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가치나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 이웃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이 가져다 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우상들이 가져다 준 것을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게 뭔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하찮은 것처럼 만들게 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힘을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내 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놀라운 권세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네가 마음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권세를 이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법적 권력을 에스라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충하여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재판하거나 처벌하는 사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오히려 에스라는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전심으로 애통하는 장면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할 때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뭘 설파하고 있을까요? 에스라는 뭘 애통해하고 있을까요? 단지 저 사람들의 죄만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내 안에 죄의 경향이 여전히 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가지는 마음이 애통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내가 그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저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저런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이 안타까운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나도 연약한 자예요. 나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나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나도 조금만 더 연약해지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바라볼 때, 뉴스를 들을 때 한국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애통하는 겁니다. 나도 환경이 그러면, 나도 잘못 생각하면, 나도 조금만 내 마음을 놓아버리면 나도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 삶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나도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애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죄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처럼 애통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함께 나와 애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애통하고 있을 때, 그들도 그 애통에 함께 참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을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적 행동은 자발적이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삶이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삶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 바꿀 힘이 일어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재건되어야 하는 겁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과 내 안에 기쁨의 자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까지도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이 있다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이나 성격 가운데, 나의 습관 가운데, 나의 태도 가운데, 나의 언어, 행동, 언어 습관 가운데 이방 족속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느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버리게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통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애통이 다 지나갔어요. 애통할 거리가 없어요. 애통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전심으로 애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는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회복되는 은혜, 애통함이 재건되는 은혜가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방의 신들을 내 안에 붙들고 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그것이 기준되어 내 삶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할 때 그 삶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